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오늘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 생각. 네. 가끔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런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문들이 해결이 안 되면 참 그 문제에 굉장히 집착하게 되고요. 어떤 경우는 심하면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씨름하다가 신앙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난 경우들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좀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 건축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물론 시작을 했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따라서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시작한 그 성전 건축은 페르시아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중단되는 그런 위기를 맞았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상황은 예루살렘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그러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성전 건축을 해라 라는 이런 소명을 주셨는데 그게 일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방해도 많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소명을 주셨으면 일은 그냥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사실 이런 경험들을 가끔 겪게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일을 시작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나? 그 기도 응답은 라고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또 하나님에 대한 내가 그 인도하심을 믿는 나의 신앙은 또 어떤 것인가라는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그 불신이 여전히 꺼지지 않고 그대로 잠재해 있어요. 왜냐하면 포로 생활이 끝났다고 해서 본인들이 해방이 된 게 아니에요. 포로 생활만 끝냈지 자신들은 여전히 뭐예요?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있는 식민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고레스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또 하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를 갖고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어려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실행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어렵고
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때가 이게 진정한 믿음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상황이 잘 풀리고 또 뭔가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갖는 믿음, 물론 그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와 이건 불가능해, 이게 이루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행보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5장, 오늘 본문 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소의 손자 스가랴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다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야 다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해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사실은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이방인들의 그 방해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랬잖아요. 성전 건축을 중단해라. 이렇게 지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전 건축은 물 건너갔구나, 다시 성전 건축하기가 참 어렵겠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갖고 있는 재물들을 들여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건축에 지지부지되고 또 페르시아 정부에서 못하게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좀 힘들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아마 충분히 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그 성경이 어디냐면은 학개예요. 소선지서 중에서 학개라고 있습니다. 그 학개 보면은 학개 1장 1절과 8절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건축하다가 중단했는데 이제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근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성전 건축할 돈이 없다, 우리가 성전 건축할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집을 건축할 돈은 있으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돈은 없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정 돈이 없으면 너희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두로나 시돈에 가서 백향목과 거기에 있는 돌, 백향목 그 성전 건축할 때 처음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백향목하고 또 거기 있는 그 돌들을 썼잖아요. 그 생각하지 말고 너 주변에 있는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그거 가지고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너희가 돈이 없어? 그러면은 너희 저 산에 가서 그 앞에 너희 보이는, 사실은 뭐 이스라엘에 뭐 산이 뭐 있겠습니까? 다 그 광야고 이런데 거기에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백향목이나 이런 것들이 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야산에 있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거를 배에다가 성전 건축을 하라, 이게 돈 없으면 그거라도 하라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책망을 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매일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선지자들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하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너무 힘들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성전 건축을 하면 페르시아 정부에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뭔가 이 페르시아 정부로부터 뭔가 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누구나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만 아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성전 건축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가? 그런 하나님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혹은 우리가 신앙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가끔 이런 이제 상황들을 겪게 되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갈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거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니에요. 야,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해? 이거 괜히 용두사미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도 너희가 건축할 때 건축비 다 생각하지 않고 무대뽀로 지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렇게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도 그런 거 있단 말이죠. 아니, 적하고 싸우는데 적이 어느 정도 전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생각도 안 하고 전쟁을 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또 이게 덜먹이면서 도저히 신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거 아니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냐면은 믿음의 결정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의 결정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결정들은요,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리가 계산해봐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런 결정들이 가끔 합니다. 특별히 이제 담임 목사님이 신년 그 기도원 다녀오시는 경우들이 있죠. 다녀오셔가지고 가끔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건축을 하라고 하십니다. 혹은 뭐 교육관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혹은 뭐 등등등등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적당한 몇 가지의 이유를 대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교육관을 정말 멋지게 건축을 해야 다음 세대 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당위성은 틀리지 않거든요. 근데 상황은 어려워요. 그랬더니 이제 또 뭐 우리가 잘 아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당회원 우리 몇몇 장로님들이 또 그게 동의해서 또 열심히 또 그게다 그런 의견들을 또 제너레이트 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또 목사님 또 저기 신년 기도 가시면 또 갔다 오셔서 또 무슨 얘기 하실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경우들도 사실 왕왕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정해야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길은요, 믿음의 길은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성적으로만 해결한다면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수많은 비이성적인 이 내용들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이 수많은 비이성적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뭐냐? 그럼
나보고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공동체가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나 고집이 센 사람이 주도권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공동체는 필요해요.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작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의 충분함과 부족함, 상황의 불리함과 유리함, 이런 것을 따져서 이성적인 계산만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면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수많은 비이성적이고 말할 수 없는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우리가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말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이것은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어떤 결정들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미래에 믿음의 행보를 통한 결정과 믿음을 통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그 믿음에 의한 결정들이 우리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고, 그들이 그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쨍쨍한 날에 노아는 배를 짓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그러나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노아와 그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물 밑에 수장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을 결정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의 행보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행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사실은 이런 얘기는 처음 하는데요, 이 공개석상에서 제가 사역했던 그 학교의 설립자께서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은 이 아산에 있는 농부의 아들인데,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무인과 통신 신학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제가 그 사역했던 그 백석대학교는 천안에도 학교가 있고 서울에도 학교가 있고 상당히 지방 대학으로는 규모가 좀 큰 대학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45년, 거의 한 50년 동안 이 사역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빚을 얻은 적이 없고, 한 번도 직원들의 월급을 어긴 적이 없고,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후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갖고 했느냐? 두 가지를 갖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소명, 신학교를 시작하라는 그 소명, 그 소명.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학계 2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은도 하나님 것이고 금도 하나님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런저런 비판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또한 그분의 믿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그 학교에 제가 10년 반 동안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정확하게 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 학교는요 재단이 없어요. 그냥 학교 재단이에요. 학교를 운영하는 돈은 학생들의 등록금밖에 없어요. 요새 학교들은 많은 학교들이 교과부에서 돈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학교는요 공대가 없어요. 공대가 없으면요 학교에서 교과부에서 주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과대학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의 한계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안에 가보면요 건물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서울의 방배동에 그 비싼 땅에 건물들을 계속 짓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돈 안 떼먹으면 학생들의 등록금 갖고도 학교 잘 운영할 수 있구나. 제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만은 제가 그 지난 10년 반 동안 확실하게 제가 보고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돈이 들어오는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학교 그러면은 삼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그러면은 그게 있어요. 뭐 두산인가요? 두산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들은요 전부 다 굉장한 졸업생들이 많이 후원을 해요. 여기는요 신대원이 다예요. 기부하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학교에 돈을 가져가려고 얘기하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5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은 소명을 따라 행한 믿음의 결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참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을 따라서 행한 믿음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현실이에요. 믿음은 현실이에요. 나의 삶에서 매일 마주하는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생각하는 그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 그리고 기대에 따른 우리의 행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나의 문제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나의 등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이건 내가 하느냐, 내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자가 되시냐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딸려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전긍긍한 게 뭐였어요? 우리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고레스가 약속한 그 조서에 뭐라 그러냐면 모든 돈을 왕실에서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과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족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들을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시작.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충당하게 하라.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페르시아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미 조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의 모든 경비를 다 줘라. 제사장들의 월급도 줘라. 심지어는 뭐예요? 제사에 드리는 제물들도 다 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니 공사비 다 되는데, 일꾼들 품삯 다 되는데, 재료비 다 되는데, 심지어는 제사장들의 월급도 주는데
더 나아가서 제사에 드릴 제물들도 다 주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지어진 성전이 지금 현재 있는 제2 성전이에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학계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예. 그 다리오 왕이 과거에 그 책들을 찾아봐서 옛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찾아보면서 우리의 선조 고레스 왕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구나, 그것이 찾아졌겠어요?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갈등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을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하고 싶은데 이래서 안 되고, 저건 하고 싶은데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정이 없으면, 믿음의 행보가 없으면 나의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겠어요? 어떻게 도우시겠어요? 믿음의 행보는요, 도전입니다. 챌린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뒤편에 계셔서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을 기다리고 계세요. 세 번째, 믿음의 행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낳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와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삭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삭스다, 이런 모든 왕들이 다 다 도와줬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일어난 일과 우리의 삶과의 연관성을 못 찾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내 삶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게 어떤 경우는 틀리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왜 읽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은 왜 읽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기록된 것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왜 읽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성경에 의해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한 것은요,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출석을 해도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교회 나올 때는 참 신실한 성도 같은데 여러분이 교회 문을 딱 나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결정은 누구에 의해서 하냐면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내가 생각하는 상황의 유불리에 의해서 결정하지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제가 성경을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었어요. 준비를 하면서 그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막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냐면 아멘, 아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이 없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가 아닙니다. 무슨 성전 건축을 이때 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하다가 말았는데 정부 당국에서 못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하라고 얘기했는데 억지로 한 거예요. 억지로 한 거예요. 억지로 한 거예요. 억지로 됐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들이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하셨어요.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읽을 때마다 아멘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하고 반응할 때에,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역사가 이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성경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형통을 낳기 때문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또 하나님이 잘되게 하심,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봄이에요. 여러분, 형통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형통이에요. 일을 시작하면서 확신이 있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갑니다. 왜 처음에 잘 안 됐느냐? 그 속에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때 더 많이 어떻게 됩니까? 의뢰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행보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시고,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6장 1절에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이해되어야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는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내가 알아야지만, 이해되어야지만 내가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삶의 중심은 나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논리로 나를 설득하세요. 그럼 내가 아멘하고요, 따라갈게요. 믿음을 제가 가질게요. 세상에 이보다 더 교만한 생각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뜻은 나의 뜻과 다르고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고 너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다르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은 이만큼 하시고 나는 요만큼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과 땅이 다름처럼, 하늘과 땅이 다름처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크기가 크다, 조금 적다, 이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을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선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지금까지 날마다 상식적으로 해오던 결정을 내가 포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잘 됐어요. 사회에서 인정받았어요. 사회에서 잘 됐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포기하는 게. 이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말이 너무 쉽게 하는 말이고,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날마다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내 안에 얼마만큼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의 행보를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뭔가 성과를 이루어간 사람들이 어려운 게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행보는 나의 생각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의지를 던지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형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사로잡힌 바 되는 믿음의 행보가 날마다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의 형통이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